오늘 넷째 주 마른 뼈의 환상인데 지난주와 같이 시간을 살짝 줄이기 위해서 본문은 읽으면서 말씀 들어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36장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펴놓으면 좋아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가장 많이 에스겔에 하면은 가장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또 들었던 게 이 마른 뼈의 이런 기적, 이런 목사님들이 에스겔에 있는 설교를 다 안 한대요. 왜냐면 우리가 여태 큐티했지만 맨날 뭐 잘못하는 거, 매 맞는다, 죽는다, 회개하라 이런 말이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안 하고 요 부분을 제일 많이 한대요.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믿기만 하면은, 대언만 하면은 막 마른 뼈들이 살아나니까 이거를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우리가 성경을 이 마른 뼈만 딱 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른 뼈가 왜, 이 마른 뼈들이 왜 이 말씀이 등장했는지 배경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묵상한 사람도 있지만 묵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이것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려고 그래요. 32장에 보면은 32장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얘기했어요. 니네는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다. 또 33장에는 파수꾼들의 그 전달하는 자들이 회복되었는데 그 멸망당한 중에서도 파수꾼들을 회복시켜서 일으켜서 세웠어요. 가서 말을 전하라고. 파수꾼이 뭐야? 달려가서 말을 전하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 왜?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악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악인에게도 가서 야, 이렇게 하면 니네 죽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 라고 전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들을 회복시키시는 그거였고, 또 이제 저기 33장부터 34장 5장까지는 이런 말씀이었고, 36장에 와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거를 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래서 이제 오늘 마른 뼈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임해요? 우리 1절에 보면은 저기 권능의 손이 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손에 이끌려서 순종하니까 그 권능을 또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에스겔의 그곳은 에스겔이 이제 그 권능에 이끌려서 따라갔다 그러는데, 우리가 마른 뼈 하면 무슨 뼈라 그래요? 어디에 마른 뼈? 예? 에스겔 골짜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엄청난 잘못된 게 아니고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어디인지 몰라. 에스겔 골짜기가 없고, 내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에스골 골짜기는 있더라고. 에스골 골짜기.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골 골짜기.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헤브론에 에스골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파송해서 가나안에 보낸 데가 에스골 골짜기예요. 근데 에스겔이 본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이 본 골짜기는 에스골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딘지 모르고 환상이니까 그냥 이끌렸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꼭 그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 그 어딘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나? 우리가 마른 뼈를 지금 묵상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저기 장례 문화를 잠깐 보면, 거기는 우리는 무덤이 있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올라와 있잖아.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그 낙골당 비슷하게 해갖고 이렇게 판판하게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네모나게. 근데 이스라엘에는 무조건 평토장을 한대요. 그냥 땅에다 묻고 판판하게, 굉장히 깊게 묻지 않아. 근데 우리가 여기 농사를 져보면 막 이렇게 읽어놓으면은 뭐해? 그
돌들이 비 한 번 오면 쑥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깊게 안 묻으니까 뼈들이 비가 오거나 뭐 하고 나면은 이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쑥 올라오는 거야, 뼈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많이 보이게 된대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나 그 저기 뭐 한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흙을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데, 지금 에스겔이 본 거는 안 덮어준 뼈들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저기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절기 때마다. 그럴 때 걸어가다가 평토장이니까 길처럼 생겼으니까 가다가 밟았는데 뭐가 발에 밟혔어? 뼈가 밟혔어. 그러면 부정해서 가다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서.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를 위해서 하얀 그 회를, 하얀색을 이렇게 사람 묻은 데다가 이렇게 칠해 이렇게 뿌려놓은대요. 그러면 걸어갈 때 뭐해? 아, 저기는 사람이 시신이 묻어져 있구나, 뼈가 있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이제 거기를 밟지 않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에스겔에 나온 거는 그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냥 그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시간이 흘러서 뼈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거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떠한 얘기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의 이야기가 지금 에스겔이 본 이야기라는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여호와께서 그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과 생기를 향해 대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돼. 이같이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진, 아예 마른 뼈는 뭐야?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내용인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짧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른 뼈들을,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뭐가 임해야 되냐면 맨 처음에 권능이 임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1절에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뭘로? 권능으로. 권능은 내가 아까 짧게 얘기했죠. 권능은 뭐라고?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 그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야드래요. 야드. 권능의 손, 야드. 그것이 임재해서 그에게 영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 골짜기로 가서 뼈가 많은 곳에 데리고 갔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또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짧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데로 데리고 가갖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소생이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 뼈들 앞에다 세워놓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아은이한테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럼 뭐라 그럴까? 아니요 그래. 아니, 죽어갖고 뼈가 살도 없고 피도 없고 심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살 수 있겠냐? 근데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우리 나눔할 때 얘기했죠. 베드로가 생각난다고. 자꾸 물어보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믿음 있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권능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데려가셨다 할지라도 에스겔이 본 그 뼈들은 뭐예요? 우리의 지금은 뼈들이지만 우리는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뼈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하지만 그들이 실상을 보면서 조금 더 희망이 없어 보인다. 누군가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너무 상황이 막막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끝났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니라라고 대답하면 믿음의 대답이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메말라서 정말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마른 뼈와 같은 생활이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영적으로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여전히 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게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환경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은 뭐냐면, 두 번째에 보면은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뼈들이 살아나지 않아. 왜?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가 있었어. 그 전달해 주는 자. 자,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 4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희와 인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뭐를 해요? 뼈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언한다. 우리가 큐티할 때도 나눴지만 이 대언이라는 말씀이 7번 등장하잖아요. 대언한다.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이 말을 가서 전해라 말씀을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소리가 났대. 이 말을 전해주니까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막 흐트러져 있던 게 무서웠을 것 같아. 말 대언하고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서 이 뼈 저 뼈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근데 뭐라 그래요? 심줄,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씀 안에 예수 믿는 것 같고 교인이기는 하지만 말씀에 생기가 없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들어맞아서 가죽으로 다 입혀갖고 외형은 갖췄지만 생기가 없다. 왜? 말씀에 영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다. 생명이.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가죽은 입혀졌고 심줄도 생겼고 뭣도 생겼지만
생기가 없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대언하여서 그 에스겔이 10절에 보면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뭐였다?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군대를 만들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살아나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대언한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령으로 순종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때에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올 때 그것이 대언자에게 통해서 말씀이 전달된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리고 또한 뼈와도 같은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향해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고 왜 에스겔이나 우리를 통해서 대언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그 빠들한테도 말하고 우리한테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대언자를 왜 세웠을까? 왜 세웠을 것 같아요? 왜 세웠을까? 유장로님 왜 세웠을까요? 생각을 너무 오래 하네.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를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듣는 거가 달라서 혼자 각자로 더 움직일 것 같으니까 모아놓고 대언하게 해서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무한한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나인 거를 내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연결되고 뭐가 생겼어요? 심줄과 살과 가죽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살아나도록 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환상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를 11절과 14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했어요? 살아나라고. 살아나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리라 하고 한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6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살아나야 소망이 생기잖아요. 죽은 자가 소망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살아나야 되고 살아나게 해서 소망이 생기니까 뭐를 아냐면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야. 이 환상을 보여준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왜 소망이 없어? 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에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멸절되어 소망이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고국 땅에 돌아가게 했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무덤 속에 갇혀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이 다 멸절되고 말라버려 소망이 없어 보여도 전능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고 마침내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처럼 완전히 멸절되어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붙들 말씀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으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본문에 나올 때 그들에게 뼈들아 들어라 그러잖아. 마른 뼈들도 말씀을 들어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근데 말씀에 듣는 자리에 없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순종할 수 없다. 자, 정리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포로 생활에 지치고 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무덤에서 살아나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권능으로 임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살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살아난 다음에는 뭐하게 한다? 여호와를 알게 한다. 자, 우리의 실상은 완전히 멸절되어 소망이 전혀 없는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살아나고자 예배하는 거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4절에 뭐라 그래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들었을 때 군대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멸절되고 모든 것이 말라버려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마침내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여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대언자로서 소망 없는 마른 뼈 같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